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강하게 나타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자는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으며 날마다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난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부자도 마찬가지로 죽어 어디론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다가 이제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목이 마르니 지금 제 혀에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 나의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기를,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내 형제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가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부자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마지막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옥에 대한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3절 밑에 그 하반절에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만큼 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무저갱이나 혹은 불못, 어두운 곳, 사망이나 멸망, 괴로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형벌의 장소 등등으로 수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더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 어떤 것을 찾아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끔찍한 지옥에 보내실 수 있겠나. 지옥이란 단순하게 그냥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옥이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형벌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에 그칠 뿐이다.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이나 해석이나 변명은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과 착각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그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들을 각각 영원한 생명에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해서 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의롭고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편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와 의지를 따라 강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강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란 각자가 선택한 결과로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공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심판의 결과를 따라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악행을 멈추게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삶의 결과로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약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는 너무나 이제 힘에 벅차니 서로 분가해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롯은 일단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축들이 먹기에 좋은 아주 풀들이 많이 있고 또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을 택해서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아주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법한 만족할 만한 곳이었답니다. 그러나 이곳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매우 약했습니다. 악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탐욕과 아주 불의에 아주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롯은 자신이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며 이제 불안해지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어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두 천사는 이제 롯에게 그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속히 여기서 빠져나갈 것을 그렇게 재촉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작정 이것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속히 떠나야 한다는 말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천사는 이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가정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 이끌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피선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천사들은 소리치기를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등지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에 두고 온 집을 생각하며 잠깐 뒤를 돌아보다가 불행하게도 갑자기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주 기막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집과 재산을 생각하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잠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서 소금기둥이라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롯의 아내는 스스로 자신이 지옥행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예외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행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은 나의 선택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